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굉장한 서운함을 느껴요. 특별히 배우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껴요. 사실 그러한 감정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시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느껴주기를 바라요. 너무 당연하게도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개개인은 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의 누구의 마음도 완벽하게 알아줄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갖는 한계입니다. 나랑 아무리 가깝게 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결혼 생활 40년, 50년 이렇게 함께 사신 분들 말씀을 하셨을 때 배우자를 잘 아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다 모르신대요. 다 모르시겠대요. 아직도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아직도 싸우신대요. 50년을 살아도 싸우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같이 살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아닌 다음에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그마한 인정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전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이 마음으로부터 병이 온다라고 해요. 그게 울화병과 우울증이에요. 존스 홉킨슨 의대와 또 우리나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 가정들 중에서 현재 병들어 있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어떠한 가정에 특별한 불화가 있는 게 아닌데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마음의 병을 얻는 가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해요. 각 가정의 구성원별로 마음의 병을 얻었을 때 이러한 가정에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답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알아주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주부를 가정일을 주업으로 하시는데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화병과 우울증에 걸린대요. 웃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나 봐요. 또 가장으로서 우울증에 걸리는 단어가 있대요. 돈이나 벌어와라. 조용히 하고 너는 돈이나 벌어와라 그러면 이 남편이 마음이 무너진대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집에서 돈 버는 기계인가? 또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대요.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너 하는 거나 잘해라. 뭔가 이해를 해주지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진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가 이 매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갱신을 한대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정 상담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가정 내 불화가 일어나는 이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개개인과 알아주지 않는 타자와의 이 갈등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경우,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크게 싸워서 시험에 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요. 대부분은 작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거기에서 오는 낭만과 시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크게 터져버리면 화해라도 하면 되겠는데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기분이 이게 나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나쁘다고 말하자니 쪼잔한 것 같고 근데 기분은 나쁘고 말은 못하겠고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게 시험을 낳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욕구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 상황과의 갈등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러한 갈등과 또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비단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런가, 한마디를 못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정하고 매몰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이 나쁘다,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이 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다, 하나님만 강하시다, 사람에게 인정 욕구를 바라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답이요 진리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첫 번째는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상황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본문 19장 함께 읽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의 사건과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칩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몇몇 장수들과 군사들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발도 못 신는 사람들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신발도 못 신었는데 먹을 걸 챙겼겠습니까? 먹을 것을 못 챙긴 채로 열심히 도망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무비보셋을 섬기던 종 시바라고 하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시바가 무비보셋 몰래 포도 200송이와 건포도 200송이와 떡 200개와 또 포도 가죽 한 부대와 여름과일 200송이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신발도 못 신은 채 나왔는데 내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 것까지 먹을 것을 챙겨왔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자 이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물어요. 야, 너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왔냐? 그러자 여기에서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 아, 내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내 주인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 당신이 쫓겨난 틈에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의 정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주 무비보셋이 이 혼란한 틈에 사울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나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당신께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자 다윗이 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것이 다 너의 것이 되었다. 무비보셋의 것을 다 빼앗아 그의 종 시바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장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다윗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승리하게 돼요. 압살롬이 18장에서 죽고 19장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들어오게 돼요.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며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다윗 왕이시여, 드디어 당신께서 오셨군요. 다윗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왜 나오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는 스스로 가장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아요. 환영하여.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는 시바의 말대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시점에서부터 그가 지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발을 안 닦았다는 거예요. 그 일부 예배 때 발을 안 닦았다라고 하니까 막 더럽다는 듯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발을 안 닦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발을 안 씻었다라는 게 아니라,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발을 씻는 행위는 쉼을 의미합니다. 쉼. 집에 들어가서 쉴 때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아요. 다 이 세 가지 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쫓겨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방치시키고 오직 다윗을 위하여 울었어요. 어디서 오나요? 예루살렘 성에서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누가 점령하고 있나요?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어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점거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을 위하여 홀로 애통하며 쉬지 않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심지어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으로서 다윗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울고 있어요.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어요. 다윗의 생사가 있는 동안 나는 내 몸의 안위와 편안함을 누리지 않겠다, 그는 다짐하며 슬퍼하고 있어요. 애도하고 있어요. 나아가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지금 다윗 왕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의 행색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수염을 안 길었고요, 발을 안 씻었고요, 옷을 안 빨았어요. 저 사람의 행색만 보더라도 지금 저 사람은, 무비보셋은 여기에서 평안과 안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있었구나. 마치 가족이 장사 지낸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구나. 행색만 보더라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무비보셋을 꾸짖습니다.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냐? 그게 첫 마디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기다렸다, 잘 기다렸다,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힘들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냐?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해요. 내가 두 다리를 절어서 어찌저찌 나귀의 안장을 메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 틈에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갔나이다.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죠. 내 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어도 이미 무비보셋의 진심은 전달되었어요. 행태가 그러해요. 이유가 명확해요.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할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 그만 얘기해라. 듣고 싶지 않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 안 들을 거야. 말하지 마. 너가 혹시 너의 것을 시바에게 넘겨준 것 때문에 너가 서운해? 반반 나눠. 시바 반 갖고 너 반 가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단 한마디도 위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재판마저 불공평하게 해요. 불공정한 거짓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의 것을 온전히 빼앗아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반 나누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판결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선악을 명확히 가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다윗이 이 왕이었지만, 그가 지금 본인이 연약하니까, 본인이 피곤하니까, 본인이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약자인 무비보셋을 철저히 외면해요.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그의 왕권이 제대로 복귀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나라가 혼란합니다. 시바의 문제가 있고 시므이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질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 한 명쯤은 묵살해버려요. 오후 찬양 예배 때 다루겠지만 10명의 후궁 또한 묵살시켜버립니다. 철저한 사회적 약자를 묵살시켜버려요. 왜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만큼 마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불완전함이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상황을 먼저 따집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 가지 변명으로 결국 그렇게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친구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바라지 마십시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다윗과 같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미 영미권에서도 사랑해서 다 데이비드 써요. 우리나라 김씨 집안 마냥 다 데이비드예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 그런 다윗이 연약해요. 왜요? 자신이 연약하니까, 피곤하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야 함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은요, 이러한 연약함은 예수님께서도 피해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외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당신을 위하여 부탁하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근심했어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신 착란 증세가 일어나기까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착란 증세가 일어날 것 같아. 나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게 지금 예수님의 상태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자요. 잡니다.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몇 번, 3번이나 깨우셨어요. 갈 때마다 자요. 지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이 안 들릴까요? 피곤하니까, 졸려오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과 의지조차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을 향한 조그마한, 정말 그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조그마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더라면요, 그들은 서서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일어나서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요. 그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그런 겁니다. 내 감정과 나를 모르는 것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연약하여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한데 저 사람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정죄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볼 때에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안에서 무엇인가 공감을 받으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낭망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고, 배우자는 모르고, 가족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셨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에게 끝까지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한 위로도 없어요. 평안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제 가서 편히 쉬라는 말도 없어요. 왕궁으로 들어오자마자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너 말하는 거 듣기 싫다. 시바와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라. 이 말만 하고 그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는 끝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국면하였을 때에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원망하고 증오하고 도리어 사랑에 변하여 증오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무비보셋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을 기다린 이 시간에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되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신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오셨으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참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우리의 마귀 아비를 따라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이 살고 황무지와 같은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재산을 다시 공정하게 주옵소서. 나 억울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나에게 그러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왕이 오셨으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오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께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어떠한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왕이 되셨으니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신앙 고백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말이 뭡니까? 시바랑 반반씩 나눠 가지라. 그것이 인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말씀 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역대상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역대상의 말씀은, 특별히 역대상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계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의 계보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무리바알이라고 들어요. 무리바알은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을 왕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왕권이 들었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왕정 시대의 기록은 지워버리는 게 일반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왕권이 바르게 서기 때문이에요. 쿠데타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비보셋의 집안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그의 집안을 장수의 집안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다윗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의 삶을, 그의 집안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 섬김, 사명,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외치면 여러분, 거기에는 비극과 초라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부강하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시작점은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나의 집안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시여, 당신이 오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저가 탐내면 그냥 그에게 주십시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정욕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과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삶에서 겪는 모든 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사실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이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건축가가 버린 돌 같은 모습이셨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어롭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인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착한 마음과 신실함과 정직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속상한 일을 겪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로 인해 마음에 시험이 든다면 저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왜 헌신하게 되었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에, 낭망하는 가운데 돌아볼 때에, 그 가운데 찾을 때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갚으시는가, 그것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됐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무비보셋의 귀한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삶.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여겨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는 삶. 내 행동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 살아내시어 오늘 현대의 수많은 아픔과 무시와 질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